묵상의 집 말씀 묵상 역대상 9장 35절에서 10장 14절 성경 읽기 새번역.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살았으며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이다. 그 맏아들은 압돈이고 그 아래로 수루와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요와 스가랴와 미글롯이 있다. 미글롯은 시므함을 낳았다. 이들은 다른 친족들을 마주보며 자기들의 친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다.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며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다. 미가의 아들은 비동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다. 아하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레멕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다. 비느아의 아들은 르바야이고 그 아들은 엘르아사이고 그 아들은 아셀이다. 아셀에게는 6 아들이 있는데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리아와 오바디아와 하난이다. 이들이 아셀의 아들이다. 10장.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의 싸움을 걸어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쓰러졌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바싹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였다. 싸움이 치열해지면서 전세가 사울에게 불리해졌다. 활을 쏘는 군인들이 사울을 알아보고 활을 쏘자 그가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었다. 사울이 자기의 무기 당번 병사에게 명령하였다. 네 칼을 뽑아서 나를 찔러라. 저 할례받지 못한 이교도들이 나를 조롱하지 못하게 하여라. 그러나 그의 무기 당번 병사는 너무 겁이 나서 찌르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자 사울은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어졌다. 그의 무기 당번 병사는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자기의 칼을 뽑아 그 위에 엎어져서 사울과 함께 죽었다. 사울과 그의 3 아들과 그의 온 가문이 함께 죽었다. 그 골짜기에 살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도망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은 것을 보고 살던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쳤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여러 성읍으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살았다.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의 옷을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취한 다음에 블레셋 땅 사방으로 전령들을 보내서 자기들의 우상과 백성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보관하고 머리는 다곤 신전에 매달아 두었다. 길르앗의 야베스의 모든 사람은 블레셋 사람이 사울에게 한 모든 일을 전해 들었다. 그래서 그들의 용사들이 모두 나서서 사울의 죽음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을 거두어다가 야베스로 가져가서 야베스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들의 뼈를 묻고 이레 동안 금식하였다. 사울이 주님을 배신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죽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점쟁이와 상의하며 점쟁이의 지도를 받았다. 그는 주님께 지도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맡기셨다. 아멘. 사울의 족보와 사울의 죽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역대기의 긴 족보를 사울의 족보와 사울의 죽음으로 끝마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블레셋과의 전쟁 중 길보아 산에서 그의 아들들과 함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더욱이 사울의 시신의 목이 잘려 블레셋의 다곤 신전에 매달려 있다가 사울의 부하들에 의해 겨우 매장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13, 14절 사울이 주님을 배신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죽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점쟁이와 상의하며 점쟁이의 지도를 받았다. 그는 주님께 지도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맡기셨다. 개역개정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역대기 기자는 사울 왕의 죽음의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아들들과 함께 왜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는지 한치의 가감 없이 그대로 기록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이 된 사울에게 원하신 것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점쟁이와 무당들의 말을 따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하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점쟁이와 무당에게 물었고 자신의 세상적인 욕망과 탐욕을 쫓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마지막은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자신과 아들들을 죽음으로 내몬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언젠가 죽습니다. 나이 많아 죽고 병들어 죽고 사고로 죽고 반드시 죽습니다. 이 생에서의 사람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이 생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생에서 영원히 살고 누릴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고 남을 해치며 살고 스스로 높이며 살고 이 생에서 영원히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누구도 피하지 못하는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죽음에 대해 말해야 하고 죽음 이후를 준비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믿음과 교회의 사명이고 책임입니다. 사람은 죽음 후에 받을 판결이 있습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후에 사람에게 내려지는 판결과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죽음 후에 내려지는 판결과 평가가 영원한 판결이며 평가이기 때문입니다. 되돌릴 수 없는 변경 불가의 판결과 평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살아있는 동안, 아직 숨이 있을 때, 빛이 있을 때 지금을 바르게 선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선용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고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으로 죽음 후에 천국에 들어가고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께 받는 영원한 보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주님의 사람은 죽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안에서 점쟁이와 세상적인 소리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주님께서 나라를 다윗에게 맡기신 것처럼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기를 바라고, 저희들 또한 믿음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윗처럼 주님의 일을 맡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 묵상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래전 함께했던 성도님의 죽음 소식을 듣습니다. 인간적으로 아쉬운 연세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주님께서 성도님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누구보다 남은 부인 성도님을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을 믿는 저희들 또한 항상 죽음을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여 맡기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죽음과 천국에 대해 분명한 소리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기름 붓듯 저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된 이 나라를 주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 주시고 진리와 구원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